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 설교를 통해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에 살펴봤던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 몸 밖에,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함을 얻었다면 오늘 보는 15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옴으로써 부정함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남자가 이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성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불결한 여인과 이 접촉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침상과 앉았던 자리,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침을 뱉거나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에 앉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게 되고 또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서 이 질그릇은 또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씻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유출병의 이 불결함과 이 전염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에 접촉한 사람은 2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하고 이때는 가족과도 접촉하지 않았고 또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밥도 따로 먹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의 전염성이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질병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대처 방법과 또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유출병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이 유출병으로 인한 이 불결함을 옷을 빨아버리고 또 몸을 씻음으로 제거해버리고 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사람들과 격리해서 지냄으로써 이 전염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유출로 인한 불결함이 퍼져나가서 진영 안에 크게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함을 통해 불리함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결 규례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나의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격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이 신약의 그림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유출로 인한 부정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원죄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유출병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즉 악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12가지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남자의 유출병은 그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이 불결한 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생각과 만납니다. 즉 죄와 나의 생각이 만나게 되면 악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12가지의 모습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먼저 나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생각 속에 작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작게 들어온 생각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말이 그 죄를 지향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그래 우리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말들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말이 그렇게 또 나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행동이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행동으로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므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정함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정함은 죄를 상징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에서 벗어나 나의 몸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을 통해 죄를 제거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나에게 부정함이 묻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함이 묻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함이 묻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몸을 씻지 않았을 때 이때 부정함이 또 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정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음식의 냄새가 이상해지고 또 가스가 생기고 음식을 담아뒀던 이 봉투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곰팡이도 생기고 그렇게 계속 놔두게 되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함이 또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썩기 시작하면 나의 말로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 혹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람이니까 탐탁치 않게 행동하거나 그냥 하는 거 없이 그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내 안에서 비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담아놓게 되면 계속해서 품고 품다 보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말로 내뱉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이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다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썩게 만들고 그러다가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발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적어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계속해서 썩고 또 썩고 썩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이라고 나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침을 뱉었을 때 그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사건과 연결해 보면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결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사람들이 전도한다고만 하면 학을 떼고 도망가기는 또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만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신병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건 군인이 되기 위한 것이기에 필수적입니다. 이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와야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함을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함이 썩고 썩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결해지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부정함을 묻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정함을 묻히는 건 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씻지 않고 빨아내지 않아서 이 부정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죄가 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이 부정함을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의 육신이 죽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구원은 선물로서 단 한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부정함을 비워내는 훈련 바로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계속된 훈련 속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면 나의 삶은 고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 저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내 손을 씻고 있습니까? 내 안에 부정함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운다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정함을 버리는 훈련을 통해 세상의 덕이 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며 나의 더러움을 매일매일 깨끗게 하는 정결함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